자, 고개 들어 나를 봐요. 예,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오신 너무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을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누구에겐가는 참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가면이 있다면 그것을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있던 어떤 굴레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훌륭한 군인이죠. 또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러했던 다윗에게도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속에 죄도 지었던 그런 자들이지요. 특별히 오늘 시편 51편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참회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요.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용사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이죠. 사울에게 악신이 걸려서 괴로워할 때 그의 노랫소리로 그 악신을 쫓아냈던 그런 사역을 했던 다윗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도 인생의 정점에서 그만 발을 헛딛게 됩니다. 추악한 죄를 저지르가 되었죠. 사랑하는 신하를 그 일을 덮기 위해서 사지로 몰아넣게 하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참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이 됩니다. 다윗의 이 시편이 어떤 장면이 있냐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이제 사지에 보내서 죽게 하고 이제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다윗은 아주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성군처럼 보였지만 그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얻고 살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차마 그 누구에겐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흔적들은 없습니까? 저는 부끄러운 얼룩 하나쯤은 다들 안고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감싸는 방식을 그의 죄를 들추어내는 방식으로 그를 사랑의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되게 수치스러운 일일 겁니다. 물론 내가 행한 거지만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들춰내심은 형벌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내 속을 다 안다. 알아. 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죄가 너를 정당화할 수는 없어. 그러니 내가 진정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아들로서 그것을 밝혀내야 한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견줄 수 없는,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성군이었죠. 그런데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복이지요. 인생에서의 복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바짝 엎드리는 자세, 그럴 때 주시는 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에 혹시 빗장이 걸려 있다면 그 빗장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붙들어야 될 구체적인 실천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세 가지만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를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실체적인 원리인데 7절을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어떤 죄나 가지고 있는 어떤 더러움을 씻어낼 때 쓰는 그러한 도구예요. 정결 예식에 써졌던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죄를 우슬초로 씻어달라고 하는 이 다윗은 자신의 그 왕권이나 지금까지 쌓아온 공로로 스스로 마음에 있는 그 죄의 그 흔적을 지워낼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그 나의 마음속에 있는 흔적을 지워주셔야만 눈보다 희어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식당에 가면 주로 이제 국 종류나 아니면 찌개 종류를 먹다 보면 옷이 검은 거를 입으면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밝은 색을 입고 하면 요즘에 식당 가면 요거 앞치마 일회용 주잖아요. 그것을 해도 왠지 모르게 이렇게 튀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은 세탁소에 안 가도 좋은 세제가 있어서 그 세제를 조금만 이렇게 떨어뜨려서 빨면 깨끗하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세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모양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의 흔적은 그런 세제로 지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실 하나님만이 그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영혼에 밴 우리의 죄에 찌든 때, 원망, 시기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샘물로만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포함이 됩니다. 막연한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백을 하는 그런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모양, 회개해야 되는 내용들은 내 스스로 치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들춰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들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그렇다면 바꾸어서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겠으나 우리 주님이 아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삶에서 많은 것들로 부딪히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실 그 하나님의 방법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룩을 인정하는 것, 이 얼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모양이라든지 죄의 흔적을 주님께 내려놓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보혈 아래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의 묵은 얼굴을 깨끗하게 닦아 주실 겁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텐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에서의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태초의 하나님이 브레시트 바라라고 하는 이 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사용했을 때의 그 단어예요. 바라. 뭘 바라가 아니라 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나 육적인 상태는 내가 어떻게 육신으로는 끌려 이끌어 나갈 수 있겠으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으니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다 깨부셔버리고 새롭게 나를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전적인 항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 흑암 속에서 빛을 만드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내 마음속에 흑암으로 덮여있는 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도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캄캄한 방에, 빛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 있는 그 방에 여러분의 한 손에 빗자루가 있고 한 손에 쓰레받지가 있어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그 어둠을 쓸어낸들 밝아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빛을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 빛입니다. 작은 빛 하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추었고 보지 못하게 했던 그 빛을 물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창조해 달라고, 다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그때의 그 모습으로 깨끗하게 다시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전능하신 손길이 내게 미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일부분만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낡아져서 망가져서 이제는 아예 쓸모가 없으니 새 마음을 넣어달라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뚝배기를 오래 사용하면 금이 가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뚝배기가 금이 가면 버리죠. 보통은 버립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릇 같은 데도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쪼여서 그릇을 일부 사용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망가지면 요즘은 다 부숴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러한 장면이 뭐냐면 도공이 앉아서 흙을 고르고 체에 걸러서 그것을 물과 혼합을 하고 발뒤꿈치로 밟으면서 이 점도를 높이고 그것을 일부 떼어서 이제 그 돌림판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올려놓고 이렇게 빚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 24시간 불을 뗍니다. 유약을 입히고 또 가마에 집어넣어서 불을 뗍니다. 아주 고온에 불을 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작품을 확인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우리 눈에는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도공의 눈에는 실금이 가 있든지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봅니다. 그럴 때 그의 손에 뭐가 들립니까?
망치가 들립니다. 사정없이 깨버리죠.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죄로 인한 상처, 스크래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나 같은 늙은이가 이제 와서 뭔 변화가 있겠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래서 저를 오늘도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항복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금 언어 선택이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복의 기도. 이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화로 두세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은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얼마나 부정적인 그런 가사예요. 수동적이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활기가 있고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만나보고 나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항복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항복의 기도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존재들 아닙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나요? 보는 죄, 듣는 죄, 생각하는 죄, 말하는 죄, 우리 스스로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 얼만큼 내려놓느냐. 이 사순절을 우리가 4주째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입니다.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말일주가 이제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하고 부활주일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어쩔 수 없어서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직분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이 물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고백되어져야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항복의 기도라고 보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지금은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었던 감격을 느끼고 있었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적인 삶 때문에. 지금 내가 창조되어져야만큼 할 만큼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즐거움을 못 느끼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으니,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으니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 뺏어가는 게 많아요. 가장 먼저 뭘 뺏어갑니까? 찬송을 뺏어갑니다. 예배의 감격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면 다시 기쁨의 샘이 터져요. 의무감이 아니라, 누군가의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만 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저절로 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한 이유,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진짜의 제사의 제물은 뭘까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 돈이요? 물질이요? 물론 그것도 좋아 받으시겠죠. 그러나 영적으로의 이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다면 그 답은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 주님이 뭘 원할까? 여러분이 상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도 전해주고. 근데 우리는 다 그것을 못하잖아요. 저부터도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우리 얼굴과 목소리에 구원의 즐거움을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이웃들에게 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좋단다.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행복해.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 라고 당당하게 전하는 기쁨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설교 도중에는 잘 안 하는데 오늘 본문의 베이스로 찬양의 가사가 된 가사가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의 가사를 적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합시다.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 주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삶에서 각자 다 다르겠지만 남은 생에 세상의 욕심과 미움으로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씻김 받으며 살아갑시다. 다윗처럼 내 허물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이 주님의 손 안에서 가장 깨끗하고 향기로운 잔이 되고 다시 한번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정결한 마음 주시고 청직한 영을 주셔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이 주셨던 구원의 기쁨